먼저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남과주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대형 플래카드를 내세웠는데 그 플래카드에 쓰여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슬로건 내용이 이랬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운율까지도 딱딱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무당의 굿당을 찾는 것과 불교 사찰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 굿당도 가고 불교 사찰을 가도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고 예배 시간에 헌금 내고 돌아가면서 봉사에 참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의 참됨 여부는 종교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는 사람 보십시오. 한국에서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굿 한 번 하면 수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면서 수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분들 무당이 굿하는 동안에 그분들 뒤에 서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하얀 한복을 입고 밥도 먹지 않고 밤을 새워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합니다. 그 종교 행위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성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고작 죽은 도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참됨 여부는 우리 믿음의 대상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거나 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면 내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열성적이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삶이 새로워졌습니까? 만약 새로워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에 겨워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의 감격을 누구 못지않게 깊이 누렸는데
어느샌가 내 삶이 옛날의 삶으로 회귀해 버렸더라면,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7 금 촛대는 지금 터키 대륙 중부 지역을 일컫는 2000년 전 이름으로 소위 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7 금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별은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지키는 사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그 각 교회를 지키는 유앙겔로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천사, 사자가 되겠죠. 그 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 별을 당신의 장중에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언제든지 거니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내용은 그 7개 교회 가운데에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빛의 통로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아름다우면 주님께서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 촛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얼마나 진리의 빛을 발하는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만 나옵니다. 그때 교회는 금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가 촛대인가 금촛대인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시아 7 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수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 4대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 문화, 경제 중심지입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동서각지에서 매일 그 아테미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 참배객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가게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이 있죠. 그 사람들 잠재워주는 숙박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거의 시민들 전부 다가 직접 간접적으로 에베소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시민들의 풍요로움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테미 신전 속에 있는 여자 사제 1,500명은 모두 합법적인 종교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돈과 유흥과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인데, 더욱이 이 에베소 한가운데에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미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돈과 쾌락과 유흥이 난무하는 에베소에서 황제와 우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숭고한 사람들입니까?
그 숭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에 주목합시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동사가 2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어순상 안다는 동사가 중간에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헬라어 원전상으로는 안다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안다. 누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동사가 헬라 말로 에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도는 to see, 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아시는가? 첫째로 그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헬라 말로 에르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어떤 한 개별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 전체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 너희들이 황제의 길과 우상의 길을 쫓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은 너희들의 삶 전체 그 전반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2번째로 수고를 한다. 코포스. 이 수고는 반드시 손과 발이 동원된 노동을 통한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는 조금만 뭘 해도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동원된 노동이 아니고는 코포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전도자 삼겠다, 내 제자 삼겠다, 사도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전도자, 사도, 당신의 제자를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하면 누가 무엇을 낚든지 무언가를 낚는 사람은 낚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목사가, 예수의 제자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면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낚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면 내가 유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뭔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낚는이라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알레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의 어부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낚지만 사람의 어부가 되는 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입으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의 세포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전도자로 만드는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돼. 지금부터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군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세포를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게 전도자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수고를 에베소 교인들이 했고 주님께서 그거 다 보셨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지 지시만 하는지 앞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의 업으로 자기의 전신을 손과 발을 사람 섬기는 도구로 쓰는지 주님께서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인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래 하는 전치사 휘포와 머문다는 뜻의 모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인내는 어디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인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현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현찰로 주시면 그건 거래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찰 받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약속 어음입니다. 그 언약은, 그 약속 어음이 떨어지는 기일이 있습니다. 그 기일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어음이 떨어지는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나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인내하는 동안에 나 몸에 배어있는 불필요한 근육이 없어지고 진리의 근육이, 생명의 호흡이 깊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냐? 우리는 언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그 말씀 밑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다듬어주고 빚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언약의 성취가 될 때까지 말씀 아래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악한 자들, 자는 사람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거나 강도짓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헬라어 원문에 적혀 있는 카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것 모두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든 불이든 모함이든 사기든 악한 것이라고 하면 그 어떤 형태든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걸 또 주님께서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가짜 복음, 가짜 설교자, 가짜 목사, 가짜 사도에게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욕망이고 둘째가 무지입니다. 가짜
가짜일수록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처럼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만큼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자립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가짜 선지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가짜 복음을 터뜨리고 귀에 듣기 좋은 사탕발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 사람들이 가짜를 전한다는 것을 분별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인들입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이단이나 가짜가 발붙일 곳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너희들이 참은 것을 내가 안다. 아까 인내,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히포모네.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구체적으로 안다고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가운데에 딱 인내, 요 한 가지만 2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인내하는 것 내가 또 안다.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7번째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거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말 위하여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에 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뭘 통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위하여라는 뜻도 되지만 때문에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견뎠다 하는 이 동사는 바스타조,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예수 이름 때문에 맞지 않아도 될 비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맞아야 될 온갖 세상의 비바람, 풍상, 시련, 도전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도전과 맞닥뜨려서 그 시련을 감수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주저앉고 야합하고 타협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어떤 고통을 감수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을 알고 계시면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도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기 게으르지 아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태만하지 않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 소망을 붙잡고 네가 나아간 것, 내가 그거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시키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장 절망시키는 일이 뭐예요? 결국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깨트리신 분이에요. 그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는데 세상에 뭐가 우리를 낙심케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 살던 에베소 교인들의 새로운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손과 발을 내어놓고 섬김의 삶을 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면서 인내하고,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됨을 분별해내고 세상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예수 이름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쫓는 새로운 삶. 여러분, 이것은 이 편안한 시애틀이나 서울에서 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하는 그 유대인들이 장악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런데 4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살폈던 2절, 3절에 언급되어 있는 새로운 삶,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끔 해주었던 동력인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버렸느니라, 이 동사가 RPM인데 RPM이 to send away,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책망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일회적인 동작의 동사입니다. 가령 내 아이가 있는데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 안 해요, 얘가. 그리고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너 숙제했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책망을 해요. 혼을 내요. 그렇다고 아빠가 그 아이 다시 안 봅니까? 숙제 안 하고 학교 갔는데 학교 갔다 오면 여전히 갔다 왔니? 또 감싸줘요. 여기에서 책망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 이 책망하다는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건 영어로 against입니다. 반대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절대로 동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너의 삶을 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네 삶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처음 사랑을, 이 본문을 설명한 여러 책들을 보면 대개 남녀간의 첫사랑으로 설명한 책들이 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처음 사랑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2억 명 인구가 저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첫사랑, 연인 간의 첫사랑, 에로틱 첫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원문에 아가펜 프로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프로텐의 원형은 프로테스. 이것은 처음, 먼저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간, 장소, 순서, 중요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처음 사랑이 아니고요, 최상의 사랑입니다. 그 최상의 사랑을 성경의 콘텍스트에 더 맞게 번역을 하면 궁극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 궁극의 사랑을 얻음으로 그 궁극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까 2절 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의 사랑을 소멸함으로 결과적으로 새로운 삶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와 같은 너 존재,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수긍하시지 않겠다, 받아들이시지 않겠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인 사랑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6년을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36년이 아니죠. 1910년 9월부터 1945년 8월 달까지니까 만으로 따지면 33년 한 10개월인가 11개월인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33년 몇 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36년이라고 그래요. 400년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성경에서 이집트의 400년 노예살이는 죽음과 죄의 소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그 해방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들이 띠매고 구호를 외치고 칼 들고 투쟁을 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와 죽음의 노예살이 구렁텅이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9번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듯 하면서 9개의 재앙을 맞을 때까지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 남자 장정은 가장이니까 적어도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만 따지면 120만 명이죠. 그들에게 부모 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자식들 중에 장성한 자식이 한 명이 딸려 살면 한 집에 3명만 따져도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180만 명 아닙니까? 옛날 그 시대의 노예는 국부의 원천이잖아요. 그 노예가 국가기관 산업기구 장치입니다. 그게. 그 노예를 통해서 모든 농작물이 다 생산되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해방시킨다? 국가 경제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보가 아니고 파라오가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파라오부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주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 죽음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만은 구원해 주십니다. 지키셔요. 어떻게 지키시는가?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오늘 밤에 이집트 땅에서 모든 집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 문설주, 문설주는 문짝을 끼우는 두 기둥입니다. 문설주와 임방, 임방은 두 문설주를 가로짓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현관문 기둥 둘레에다가 피를 발라둬라. 그러면 그 피를 보시면 누가 피를 봐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문틀에 발라져 있는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피를 보시면 첫 새끼와 첫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신다. 히브리 말로 파사흐입니다. 넘어간다. 영어로 번역하니까 pass over입니다. 그야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자로 번역하니까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유월이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집안에 도덕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패스오버 할 거야. 그 집안에 윤리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연봉 얼마 이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력이 좋은 인텔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도둑놈이 있든지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든지 피부 색깔이 검든지 희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속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넘어가심으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날 거야.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에서 곡성이 터집니다.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지만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가 이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해내었죠.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이 마치 안개처럼 땅에 쫙 깔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예언을 듣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개와 같은 그 재앙이 걸어 잠근 문 밑으로 싹 들어가죠. 들어감과 동시에 그 집에서 곡이 터집니다.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안개가 문 설주와 임방을 타고 패스 오버 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날 그 에집트 모든 집집마다 곡성이 터지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가펜 프로텐, 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여호와의 밤, 그날을 그들이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 히브리 말로는 파사흐 동사에서 나와서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브의 피자를 대문자로 피를 쓰면 유월절이 됩니다. 한자로는 유월 뒤에 절기 절자를 붙이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온 에집트 땅에 곡성이 가득 찼는데 그 곡성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가펜 프로텐으로 400년이 넘는 노예살이에서 그들이 해방이 될 때 그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모두들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리라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새로운 삶의 동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리라고 다 노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바울 혼자서 썼습니다.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 바울의 문장이 얼마나 수려하고 그의 논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가히 바울을 가리켜 문의 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때에 나는 한마디도 미사 여구를 쓰지 않았다. 내 문장력을 뽐내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핵심을 둔 건 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글을 썼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왜 그게 복음의 핵심인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줬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부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둬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보면 그 집 문을 넘어가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자님처럼 부처님처럼 좀 품위 있게 고상하게 돌아가시지는 못했을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이라고 왕관이라고 머리를 씌워서 눌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여행하시면서 팔레스타인 가시나무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못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걸로 관을 엮어서 이마에 누르면요 그냥 찢깁니다. 피가 줄줄줄 흘러요. 왜 주님께서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머리로도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채찍질을 가슴과 등에 당하셨습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채찍이 로마 제국의 채찍입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만 채찍 끝에 쇠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채찍을 군인이 돌리다가 채찍을 맞는 제수의 허리에 채찍을 탁 갖다 대면 이 제일 끝에 있는 쇠추의 무게로 쫙 채찍이 제수의 몸에 감깁니다. 그러면 쭉 뺍니다. 제일 끝에 있는 쇠추가 탁 살에 박혀 있다가 채찍을 쭉 뺄 때 살을 쫙 짚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브라이드 도리온에서 로마 군인이 짧은 채찍을 막 이렇게 치는 것은 그분들이 고정을 잘 못한 겁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그런 채찍으로 채찍질한 게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채찍에 예수님의 가슴과 등이 터지면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패스오버 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십자가가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세는 안 될 것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두 발로 지은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마지막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의 손과 발은 예전에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범죄의 도구였습니다. 그 범죄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된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말입니다. 보라, 뭐 이런 감탄사가 번역을 해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손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내 손과 발 좀 봐. 이거 어제 손 아니야, 이거 이제 새 거 됐어. 뭘로? 아가펜 프로테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패스오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잘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지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게 뭡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의인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의인 얼굴 쳐다볼 거예요. 당신이 돌아가 주셔야죠. 여러분, 지금 만약 여기가 무슨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 국가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반기독교적인 군대가 지금 딱 진을 치고 밖에서 한 사람만 나와라, 한 명만 죽어라, 그럼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누구 쳐다보시겠어요? 권 목사님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권 목사님은 사세요, 내가 나가서 죽을게요,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다 의인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이 죽으세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쩌다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이 부분도 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선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착한 사람, 번역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 아가도스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테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은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용감이라는 것은 톨마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톨마우라는 것은 담대하게 이 말인데, 그 단어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입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선량한 사람이 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생각하면 못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끔 한국에서 철길에서 아이가 놀아요. 그런데 기차가 오는데 이 아이는 기차 소리를 못 듣고 놉니다. 기관사는 아이를 못 봐요. 그러면 누가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쳐내고 살립니까? 엄마입니다. 대개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죽어요. 순진무구하고 그 선량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엄마가 생각해 보십시다. 저 기차가 시속 60km로 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속 10km로 뛰어가서 저 아이 쳐내면 시계를 계산하니까 내가 0.1초 사이로 치여 내가 죽겠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를 위해서 생각 없이 죽을 수는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흉측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령 전과 한 10번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친하게 사귀시겠습니까? 그저 관계를 맺어도 형식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 죄를 지어도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전과 30번, 1년이면 365번, 저처럼 70년을 넘게 살았으면 도대체 몇 범입니까? 그런 전과자를 위해서 세상에 누가 죽어줍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전과자를 위해 주님께서 패스오버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펜 프로텐, 궁극적 사랑입니다. 그 궁극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입니다. 그 궁극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 새 발을 듣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이 수반될 수 있었던 겁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멀리 지금 차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걸 주님께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5절 상반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진의를 잘못 받아들여요. 흔히들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쓰여진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지다 동사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핍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핍토의 주어는 너입니다. 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핍토했는지 생각해라. 핍토한다는 것은 떨어지다는 의미도 되지만 실족하다,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빗나갔는가? 어디서 벗어났는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관역을 정조준하고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죠. 그러니까 살인과 강도, 거짓말, 그거는 죄의 결과지요. 그건 관역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기에 회색 네모판을 향해서 제가 화살을 쐈는데 제가 화살을 쏜 화살이 저 관역판을 벗어났다. 벗어난 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역판에서 벗어난 동의는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 관역판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제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조준을 다른 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역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 관역판에서 벗어나면서 아가펜 프로텐을 소멸해버린 겁니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시애틀의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태양이 아름다우니까 창문을 통해서 따뜻한 햇볕과 밝은 빛과 따뜻한 열기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창에다가 검은 암막을 쳐버립니다. 그럼 태양하고 관계가 단절되죠. 암막을 침과 동시에 태양의 열과 빛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관역판 삼지 않으면 이건 태양과 나 사이에 암막을 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던 아가펜 프로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가펜 프로텐이 없어지니까 그 아가펜 프로텐을 동력으로 살던 새로운 삶도 증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관역판으로 삼는 삶이 벗어났는지 생각해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문에모뉴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깊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생각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 앞에 모이는 인간들은 전부 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는 문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떻게 너희들 나를 쫓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그렇게 따지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쟤들이 수고하니 길쌈하니 그래도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각 한번 해봐라. 그때는 카타만다노라는 동사를 쓰셨습니다. 그때의 카타만다노는 깊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 굶기냐? 깊이 생각해봐라. 지금 여기에 프네모뉴어는 네가 그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 속에서 감격해서 살다가 언제 어느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역파를 네 스스로 내팽개쳤는지 네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면밀하게 되돌아보라. 이거는 길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카타만다노 깊이 또 한편으로는 길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길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그 속에 실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깊이 생각해 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으로 그 400년에 걸친
죄와 사망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고 감격해서 새로운 삶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그 하나님을 등졌는가? 그걸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등지는지 바로 판박이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경우에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기 목전에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위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 전심한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자, 앞에는 폭 32km의 홍해,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전 군대. 이건 도안의 전투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라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관역편으로 삼는 믿음의 삶에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차라리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 죽을래.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지형을 살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들인지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절대 못 이긴다. 들어가면 안 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굽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면 자기네들 저택이 있습니까? 적금 들어놓은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살이에요. 근데 거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여판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게 뭡니까? 그 종국이 애굽의 공동묘지입니다. 거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세운 모세, 저거 지휘자로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새 리더 뽑자. 그리고 그 리더의 인솔하에 우리 에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 인생의 앞길에 자기가 계산하지 않았던 장애물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관역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가펜 프로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가 당신을 쫓아 걷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왜 장애물을 두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장애물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위기를 당해봐야 그 장애물과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내 온 삶으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더 많이 당한 사람의 믿음의 경지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시들이 참 유명한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시편 23편이 다윗의 대표적인 시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당장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면 차라리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 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육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 말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신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게 하시지 말지. 왜 헤매게 하셔? 왜 병 주고 약 주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사망의 골짜기 안 가보면 안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가본 사람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장애물만 만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돌리려고? 아니었습니다. 그 홍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폭 32km 되는 강을 가르시고 그 강에 그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책임장으로는 홍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양식도 들고 나오고 가축도 들고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양식 다 떨어졌죠. 가지고 나온 가축 다 떨어졌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광야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인데 그 매일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다베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매일 만나를 먹다가 불평분자들이 부추기니까 이거 만나 이거 지겨워서 못 먹겠다. 더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고기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뭔가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다가도
자기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관역판을 떼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종류의 만나는 육체의 만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죽 영양가 있게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또 하나의 만나는 그들의 영혼의 만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방대한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광야에서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말씀 두 종류의 만나를 내려오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썩어 문드러지는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역판을 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원치 않는 장애물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처음 사랑 소멸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관역파를 상실하니까 결과적으로 아가펜 프로테는 절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원치 않는 장애물이나 욕망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관역판을 떼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교만하다는 단어가 피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뜻은 부풀리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있는 자기보다 부풀려요. 자기를 더 크게 여기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보다 더 높게 앉힙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믿고 감격해서 따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피시오,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리로 인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에집트로 돌아가자. 저 하나님은 나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휘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관역판을 어디서 상실하고 어디서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깊이 주의 깊게 뭐내뭐유 관찰하고 성찰한 다음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헬라어 동사로 메타노에오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자복이 아닙니다. 자복이라는 동사는 헬라말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자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자복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이 동사의 뜻은 가던 길이 틀렸음을 알고 길을 바꾸는 것, 가는 길이 틀렸음을 알고 180도 돌아서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놔버리는 것,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이건 아닌 줄 알고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자복이 회개의 완결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언제 나 하나님의 관역판에서 벗어났냐? 네 인생 전 과정을 면밀하게 돌아봐라. 그리고 찾았으면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로 돌아서라. 돌아서라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해라.
그게 회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이리 인도해서 죽게 해? 에집트에는 매장지가 없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작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해서 광야를 우리 매장지로 삼게 하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가 하시는 것 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지금부터 좀 보아라. 가만히 보거라.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인간들이 얼마나 PCO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는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것 좀 알아라. 그게 믿음이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길어진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내가 왜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야 합니까? 그런데도 이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이 길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 수단,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것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도 얘들아 이거 사람 말 아니야. 나 여호와 말이야. 나 너희들하고 달라. 이거 좀 들어.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측량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수단은 너희들 길보다 높아. 근데 왜 너희들은 나와 너희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야.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는 아까 본문 2절 3절에서 본 그 구체적인 삶이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건 우리 노력이나 의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게 쬐어지던 아가판 프로테인이 차단되어 버렸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관역판으로 삼으면 마치 창문에 쳤던 암막을 걷어내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테인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가펜 프로테인을 힘입어서 처음 행위, 새로웠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본문 2절 3절에 나타나 있는 그 새로운 모든 구체적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런 모양의 삶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다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들이 계속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 욕망 자체를 너희 인생의 관역판으로 삼는다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관역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 속에서 바른 삶으로 응답을 계속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의 빛의 통로, 금촛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야. 너희들 학력, 재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한 나의 아가펜 프로텐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걸 봅니다. 성경에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모압으로 이민 온 유대인 가정에 결혼해서 유대인의 며느리가 됩니다. 남편 유대인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을 입게 됩니다. 자,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남편 죽었죠. 시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집에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자기 동서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면서 모압 여인 두 여인에게 너희 고향 땅에서 새로 가정을 꾸리거라. 동서 오르바는 사양하다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을 입고 나니까 그 어머니 따라가면 시어머니 홀시어머니 섬기고 고생문이 훤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 자체가 손과 발을 다해서 노동으로 섬기는 삶이고 어떤 도전도 견디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효성에 감복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추선시켜서 개가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라는 새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를 얻고도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에게는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적인 모성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홀시어머니, 그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은 그 홀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시여를 맛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 품에 아이를 안기고 양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손자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손자를 얻었다 그 말이죠. 룻기 4장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는 오벳이라는 피똥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얘들아 잘 봐. 룻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관역 삼고 그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 속에서 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오벳을 낳게 했는데, 이 오벳이 말이야 자라서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낳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다윗이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가펜 프로텐 속에서 주님께 바른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촛대로서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설명하고도 룻기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 단락,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지금 이제 태어난 건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졌는데, 지금 오벳이 티덩이 오벳을 보여주면서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지평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여판으로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쬐어주시는 그분의 아가펜 프로텐을 힘입어서 우리가 바른 삶, 새로운 삶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 뒤에도 우리의 삶의 족적으로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십시다. 우리 왜 교회 다닙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가펜 프로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아가펜 프로텐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아가펜 프로텐의 증인으로 살아갈 은혜를 매번 힘입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주일의 한 고개를 아가펜 프로텐을 힘입어 넘어가면서 그 세월의 연륜이 거듭되면 거듭되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믿음의 작품으로 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지 않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형적인 변화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본질적인 새로움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가펜 프로텐의 바른 삶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죽은 도야지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잡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아가펜 프로텐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헬라말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스는 신실이라는 의미와 입증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헬라말에는 믿음과 신실이 구별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신실로 바꿔서 읽으시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믿고 구했으니 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실하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스티스는 입증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입증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죽은 도야지 대가리에 손을 비비면서 자기 믿음을 입증합니다. 내 믿음은 미신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아가펜 프로텐의 새로워진 바른 삶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 예전에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감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전의 삶으로 회귀해서 아무런 감격도 없다면 그 이야기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PCO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매사 일이 생길 때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하시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는지 우리 지난 인생의 전 여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관역편으로 이제 변함없이 삼으십시다. 그때부터 차단되었던 그분의 아가펜 프로텐이 다시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아가펜 프로텐을 힘입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삶의 족적을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금촛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